작지불이 매성군자. 먼저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 말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부단히 노력하면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저도 이 글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선의 사상적 특징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힘의 산물이라는 것을 믿냐? 라고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또 이것을 믿고 힘을 찾는다면 그 힘이 어디서 오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또 도선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힘은 건전한 인격과 공고한 단결에서 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 이 두 가지를 청년 재군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힘이 의미하는 것은 신체적인 힘과 남에게 과시하는 인맥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의 뜻은 제가 생각했던 힘의 뜻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은 자신을 위하기보다 나라를 위해 하나의 힘이라도 더 키워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문명이란 무엇인지 얘기하여 주므로 나라의 행복의 유무가 문명이라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명이라는 것은 밝은 것이니 즉 화려하고 광명한 것입니다. 문명한 것은 다 밝고 아름답되 문명치 못한 것은 다 어둡고 더럽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본래부터 귀하고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밝고 아름다운 곳에는 있으나 어둡고 더러운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문명한 나라에는 행복이 있으나 어둡고 더러운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이전에 적혀있던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만국의 열매가 있다 라는 말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독립운동가 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기에 문명의 열매가 열려 크게 피어나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일본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노예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젠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였습니다. 이 글이 와닿았던 이유는 저는 항상 과거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항상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퇴근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기억이 납니다. 줄넘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보조바퀴가 없는 누나의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성공해서 엄청나게 기뻐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었던 좋은 추억을 뒤로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학교였지만 어려운 적응이 끝나갈 때쯤 아버지와 누나와 오후 8시 해가 다 져갈 때쯤 동네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펫샵을 보았고 밥그릇 안에서 자던 2개월 된 말티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귀엽다는 이유로 데리고 오는 어리석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소중한 가족이 되어 같은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했었던 시간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흘러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와버렸습니다. 사춘기가 와버려 모든 것을 부모님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틈만 나면 화만 내었습니다. 가출도 하였고 비행도 하였고 부모님과도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저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놓아버린 미래와 바뀌지 않는 잊고 싶은 과거들에 얽매여 부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행복했던 과거와 행복하지 않았던 과거를 상상하며 이때는 좋았었는데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불평만 하며 지금의 삶을 부정했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행하지? 라는 생각들로만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이 문단을 읽고 난 후 제 생각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내 미래는 어떨까라는 마음은 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주었고 내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이끌어갈지는 내 노력과 내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를 놓아주지 못했고 놓을 수 없었던 저에게 이제는 그런 과거를 내려두고 미래를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삶에 목적도 목표도 하는 것의 의미도 모른 채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놓아버린 2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위드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삶의 의미를 그리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퇴소가 목표가 되었고 대상이 목표가 되었고 퇴소 후 효도와 원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 꿈을 위해 목표 없이 달려가는 삶은 있고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정의를 기르는 데 있어서 주의할 몇 가지를 말해 주셨습니다. 남의 일에 개의치 말라. 이 말은 즉 남의 허물이 있으면 이것을 적발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충고하는 얘기입니다. 또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들지 말고 자신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아픈 상처를 말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발전을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남의 허물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라. 각각 남의 개성을 존중하여 자기의 성격대로 가지는 것을 시인할 것이외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는 남의 일에 개의치 말라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남의 허물은 남이 느끼는 제 허물은 어쩌면 서로의 개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들이 저랑 어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격이 비슷해서가 아닌 친구를 배려하고 성격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했기에 남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의 개성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연습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물질적 의뢰를 말라. 우리 내의 친구들 중에 돈 같은 것을 달라는데 주지 아니하면 그만 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에게 물질적 의뢰를 하지 아니함이 옳다. 사실 저도 그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절할지도 몰랐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기분이 상하지 않게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미안 같은 뻔한 변명으로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믿던 사람을 포기하고 소중한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이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저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친구가 부담 가질 것 같아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머뭇거리다 결국 하지 못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창호 선생님은 힘을 강조해 주십니다. 내 힘이 나라의 힘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라도 힘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지난날 비록 저 하나 먹고 살자고 돈을 벌려 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도선 안창호 선생님을 만난 후로는 힘을 키우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위드센터에서 배려와 경청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성품을 배우며 인격의 힘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불량교우와의 단결이 아닌 좋은 사람들과 책들과 그리고 훌륭한 역사의 위인들을 통하여 단결하는 법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인격과 단결의 힘을 키워서 이제는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현대의 도선 안창호와도 같으신 천종호 판사님처럼 그리고 위드센터장님처럼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처럼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